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 직분에 맞게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합시다. 천국의 인침을 받읍시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천국 백성 삼으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거거든요. 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계속 책망을 받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번에 손목이 골절돼가지고 기부스를 한 4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기부스를 풀면 손이 쫙 펴질 줄 알았거든요. 손이 안 펴져요. 지금도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요. 손이 일자로 쫙 안 펴지고. 그러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안 펴져요. 그러니까 실은 뼈 붙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푸는 것도 더 어려워요. 실은 손목 골절된 것은 통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피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줄이 굳어가지고 이걸 푸는 것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그러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미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 그것을 펴낸다는 것, 굳은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신앙관을 계속 가지고 가면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책망받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고, 더 무서운 것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진단이에요. 그럼 성도 우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판결을 받기 위해서 늘 우리를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힘들고 아파도 뭐 해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약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함을 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대시해요. 무시해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란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때 내 약함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강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주시거든요. 그 내 때를 붙들면 생명의 길을 가지만 그 때를 붙들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무엇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뭐가 와요? 구원의 날이 와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날이 오지 않아.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들이. 근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고쳐내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천에 있는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쪽 구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30, 40대가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을 바로 성립하면 저는 이제
믿는 믿음이 하나 있죠. 생명 있는 곳에 사람이 온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온다. 그래서 우리 강성대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다이하드라고. 몇 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자면 한전에 해커를 해가지고 전력을 끊어버려요. 전력을 끊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냐는 거죠. 캄캄한데. 그런데 그 집만은 빛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날이 올 걸 알고 자기 집에다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자가 발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집만 뭐가 켜져 있냐면 빛이 있어요. 그럼 빛이 있으면 뭐예요? 찾아와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누굴 바라보자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나는 잘한다고 있는데 그것이 내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자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복습해야죠.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저도 제가 복습을 안 하면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 하는 게 있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만나는 겁니까? 기뻐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믿는 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랑에는 뭐가 있고 수고가 있고 사랑한다 해놓고 희생 안 해줘요. 사랑한다 해놓고 지불을 안 해줘. 사랑한다고 값을 안 지불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희생과 헌신이 따라온다.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기 때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본이 된 교회로 세워진 이유가 있죠. 말씀을 뭐예요?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뭐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무엇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요. 저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섬긴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무슨 상으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절해야 안 해요? 안 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죠. 안 한다고. 안 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안 해. 근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이 그 부분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근데 그것을 계속 깨뜨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리는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믿고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일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하잖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고 바울은 무엇을 부리지 않습니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권세를 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도들을 다스리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겠죠.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먼저요.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한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만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게 있죠.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쑥 들어왔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건 없다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은혜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성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일단 먼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 그 부족함을 뭐 해주십니까? 채워주시죠. 못난 것이 있으면 뭐예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다듬어 주셔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 일꾼이 이제 헬라어로 좀 외워두셔도 좋은 건데 휘퍼루테스라는 말인데 배 밑창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젓는 사람. 노젓는 사람은 위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만 듣는 거예요. 앞에서 북 치는 사람이 북을 치는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일꾼은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있죠. 디모데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굳게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굳게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흔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흔들리는 사람을 뭐예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세우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환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인들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도 무엇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할애비가 되어도 무엇을 받아? 시험을 받아. 장로를 몇십 년 해도 무엇을 받아? 시험을 받아. 권사를 3대를 해도 무엇을 받아?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 시험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일꾼이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세워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드는 사람이 된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은 굳세게 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
뭐 때문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받을 환난이 있어요. 환난 때 견디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있거든요. 시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몇 번 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세상에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사시잖아요. 저는 누구들만 만나니까. 대부분 성도들만 만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을 받는단 말이죠. 영향을 받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믿는 성도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읽어내야 이게 관이 생기는 건데,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교회 와서 뭐 갖고 결정하냐면 세상의 가치 잣대로 갖다 대요. 그럼 교회에서는 안 돼. 세상에서는 되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회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저는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개가 죽었어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 권사님 개가 죽었어. 와가지고 장례를 쳐달라고 그래. 그럼 목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개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러네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갈 필요 없다. 그런데 담당 담임 목사는 굉장히 갈등이에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니까. 왜냐하면 안 가면 뭐에 빠져요? 시험 들어.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우리한테는 개인데 그분한테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한테는 그냥 강아지 개새끼예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뭐냐면 식구예요, 식구.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을 처리할 때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요. 세상에서는 맞아. 근데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처리할 때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이 먼저.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나냐, 손해가 나냐. 이게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느냐, 영혼을 살리느냐, 영혼을 죽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일하다고 사역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잊어버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뭐예요? 잊어버려. 망각한다고요. 그럼 성도로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굳세게 해주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이 온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생명 걸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 걸고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자 한 분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것인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제 찾아봐야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이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든 줄 몰라요. 어려운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뭐와 연결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제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탄한 것을 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한테 뭘 지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성경이 굉장히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것은 제물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제물을 올려놨는데 살아갖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닭 모가지를 쳐놨거든요. 근데 닭이 뛰어다녀. 그때까지 신경이 살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산 제사,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힘을 얻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근데 우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 좀 해봐요. 죽은 것 같아, 아니요? 조금 죽은 것 같은 부분도 있죠. 근데 조금 안 죽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안 죽은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가지고 누가 와서 말을 할 때
내가 안 죽은 부분을 반드시 뭐 하겠습니까? 건드려요. 내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 안 건드려. 죽어버렸으니까 건들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반드시 콕 찔르거든요. 그럼 그때 뭐예요? 옛사람이 확 살아나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죽은 부분이 있어. 그런데 안 죽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툭 찔르면 빵 터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롤 모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도시들은 음란이 상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 신상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고 그 신전을 섬기는 남자, 여자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세상의 문화가 음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함이 어느 정도 어떤 뜻이냐면 이게 깨끗함인데 잘라내다, 분별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뭐라는 겁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묻어있는 때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잘라내고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목소리 꽉 깔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옛 것을 계속 세상 것을 잘라내는 것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구별됨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예수신에다 쫙 풀어놓으면 예수신에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믿는 사람이 좀 달라. 믿는 사람들이 훨씬 얼굴에 기쁨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태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이것이 문제지. 그리고 어떤 이익 앞에 서면 그것이 구별될까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돼.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정치 뉴스를 좀 보십니까? 거기에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분들만 그러냐? 우리도 내 일이 되고 내 이익이 되면 그 앞에서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사격을 쫓지 말고 그 앞에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종기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성도 여러분, 외도하면 안 됩니다. 외도하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함부로 대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까 내가 거룩하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붙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안식을 뭐하라? 지켜라. 그리고 헛된 것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아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기 이제 중요한 것이 앞에 붙은 거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보다 그 앞에 붙은 게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 근데 그런 분들은 없지요. 하나님 제가 폐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는데? 범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을 때, 내 뜻대로 될 때, 그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좀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안 오고, 그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소아시아가 그런 세상 문화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가정을 중시해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족들 잘 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가정만 말하지 않고 이게 이제 넓히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식구들한테는 잘 안 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잘해.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집안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똑같거든요. 다른 교인들한테는 잘해. 우리 교인들한테는 함부로 해. 그런 경우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는 여수 성교회 등록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1순위는 어디예요? 여수 성교회. 무조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먼저 여기를 잘 섬겨야 되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란 겁니까? 자기 가족을 거룩과 정교로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네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린이집 할 때 2층에 있는 애들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막 돌을 던졌어요. 흙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맞은 아저씨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쫓아 들어왔겠죠. 제가 안에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계속 화를 내요. 욕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계속 욕을 하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 한번 해보려고. 여차하면 내가 한번 더 붙어보겠다. 라고는 감정이 확 올라온 거예요. 자, 이 말씀 이럴 때마다 항상 그 일이 생각나요. 성도 여러분, 분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충고하거나 격려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갖게 하냐면 분을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다. 신원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수를 뭐예요? 넘어요. 선을 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성도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성도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말하면 되죠. 그런데 계속 그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힘들어져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어떤 분이 남편분이 계속 속을 썩이셔요. 그런데 인사를 드렸더니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러시더만요.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고. 악하게. 자기가 참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뭐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문제는 이거죠.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저버린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말씀에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뭐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내 감정을 이기게 하셔요. 내 분노를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가정을 잘, 형제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거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러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단계 가가지고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형제 우애. 성도 여러분,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조율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서로 탓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뭐예요? 죽여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누가 관계가 회복돼요? 이웃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가 뭐해져요? 회복돼요. 좀 서운하고 이렇게 소원해졌던 부부 관계도 가까워지고 자녀들과 관계도 가까워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과 관계가 뭐해진다는 거예요? 좋아져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고 더한 것은 무엇을 더하냐면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점으로 가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자, 이것은 나중에 뒤에 이게 종말론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 직장 다니는 사람 일도 안 해. 직장도 안 나가.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맡겨진 일을 잘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외인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이란 말이 옷을 단정히 입는다는 말도 있는데 존경받아야 된다.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침받아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받고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 사명인 줄 알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